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새롭게 또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고백할 건데 내용을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구절을 이렇게 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죠? 같이 선포합시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금년 한 해는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자의 다짐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25년도 마지막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좀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우리 삶의 선두에 세워보자. 이런 내용을 이제 한 해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좀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나 뜻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그리고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릴 때는 좀 그래도 덜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유도 많죠. 나름 타당한 이유도 많아요. 그게 점점 심화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점점 등한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만연해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차차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성경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또 다른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연한 질문인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누가 안 시켜도 저절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니 너무 다른 존재라서 알지도 못한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또 지키면서 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행히도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많은 지식을 또 안겨주고 있죠.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 바로 그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히 기도가 뭐다라고 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33장.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예레미야가 속한 자기의 조국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을 보자면 자기 조국의 이 왕 시드기야가 오히려 그를 시위대의 뜰에 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 짓을 했길래? 나라도 어려운데 심지어 이 개인은 이 나라가 나를 붙잡아서 지금 가두어 둔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그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다녔어요. 이런 말씀을 전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인 이 상황,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이게 우리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우린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회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국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왕이나 고관들 귀에는 이적행위, 반역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예레미야는 소위 말해서 이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 말 하라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거친 말 하는 거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싫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싫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종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약간은 억지로 합니다. 그렇게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순종해서 이 사역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말을 하는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문제인데 이 말을 듣는 조국이 나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그를 가두면서 이렇게 추궁하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어째서 바벨론 왕의 손에 우리 민족을 넘겨줄 거라고, 우리 민족을 네 넘겨줄 거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서운해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위기를 느낀 이 남유다에는 이 바벨론에게 맞서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 했던 그 친 이집트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이 예레미야가 또 아주 싫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면, 야, 너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너 내통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모함까지 했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특히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다거나, 나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할래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가? 역시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늘 사역자를 세우시곤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힌 또 안타까운 상황,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가 분명하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3절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교회를 다니면 어디선가 이 말 꼭 한 번씩 듣습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나를 원망할지언정, 나를 원망하는 이 조국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외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외쳤었어요. 자, 그리고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이야기, 이 구절 이후부터 나머지 부분은 심판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앞부분만 보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온갖 행위는 대체로 다 기도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부르짖어라. 그게 기도다. 그게 더 잘하는 기도다.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신이 들어주실 거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이런 거다라는 발상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신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식의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을 설득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한다. 이거죠. 이게 기도다. 이런 인식이. 자, 이런 기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이나 방법 이런 게 중요합니다. 굶어가면서 할까? 40일 정도씩 할까? 뭐 이렇게 새벽에 할까? 밤에 할까? 손 들고 할까? 울면서 할까? 뭐 이렇게. 이게 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설득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펼치는 순간에 뭐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부르짖으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우리도 아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교회도 그걸로 여러 성도들을 또 권면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더 정성 들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이 말씀이 부르짖으면 네 소원에 응답하겠다. 이게 본질인가? 적어도 예레미야 33장은 사실 분명히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드립니다. 뒷부분까지 차근차근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만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어서 받게 될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부르짖어서 받은 응답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우린 대부분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직은 모른다는 걸 전제하죠. 괜찮습니다. 실제로 몰라요. 본문에서 말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응답을 받아도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결국 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적어도 오늘 본문 이 구절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던 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가진 중요한 가치가 이 예레미야 33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할 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기도가 가진 순기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면,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옳죠. 첫 번째, 부르짖는 건 열쇠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크고 은밀한 거, 이게 보물입니다.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접근이 불가능한, 그 가로막힌 이런 뜻이더라고요. 가로막혀서 그냥 숨겨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로막힌 거예요. 접근이 불가한 거예요. 근데 그 가로막힌 것을 무엇으로 뛰어넘냐 이거죠. 그게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냥은 접근 불가인데 힘을 써서 부르짖어서 시간을 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봐도 이게 뭐야? 라고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근데 예레미야 33장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긴 볼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도 보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본래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서운함이 들겠죠. 그게 뭐예요? 라고 서운함이 들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첫 번째, 응답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응답의 정의가 달라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신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신한테 가서 매달리면서 하는 기도가 다 그거 말하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응답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우리가 보고 싶어 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려던 거. 그걸 보는 거. 보면 알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보는 거.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할 당시,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할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당장 없애주신다거나, 또 저들을 위협하는 바벨론을 어떻게 해주신다거나, 이거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차 일어날 회복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게 오늘 본문 다음 4절부터 나머지예요. 하나님은 회복은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영원히 우리가 바벨론에서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좀 오래 살긴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정화하고 우리가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나머지 이야기로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는 하루도 힘들잖아요. 하루도 힘들지만 아무튼 견디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라서 바벨론에게 절하자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굴복하는 거는 딴 나라에 대한 굴복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굴복이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고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예레미야는 백성들하고 같이 가요. 선지자들은 말씀 전한 다음에 니네들 봐봐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호의호식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잡혀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같이 다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 때리던 사람들이에요. 나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설교 해주냐? 왜 그런 설교만 나한테 하냐고 원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이 일이.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본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내 감정이 막 변해서 내 성격이 I에서 막 E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기도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점차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 안 변한다고 쉽게. 저도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진짜로 안 변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물론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시시콜콜 다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큰 맥락을 이해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안 변하겠죠. 안 변할 거예요. 안 변할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 또 어떤 변화 아닙니까? 그게 내가 변하든 뭐 나 빼고 나 세상이 변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사람을 그렇게 바뀌게 만들고 기도가 세상을 바뀌게 만들어요. 뭐 봐도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깝지만 많이 본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걸 제가 가장 많이 봐요. 성경 읽어야죠 하는 말은 다 해요. 근데 정작 저는 성경 안 읽는 걸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코앞에까지 떠밀면서 제발 좀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성경 보세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머지 많은 일들이 파생하는 거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일어나죠. 아유, 고난이 왜 안 힘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고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레미야 33장 3절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들어줄 게가 아닙니다.
그런 보상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네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나는 네 수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나의 그 원대한 뜻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잘 인용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닌데 가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막 갈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기왕이면 목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 좀 다른 뉘앙스죠. 물론 그런 요구도 필요합니다. 자, 기도란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해가는 과정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르짖어 기도하면 많이 변합니다. 많은 것이 변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이기도 한 거죠. 자,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 받아들이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내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막 감정적으로 되게 원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걸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괴로움이 커지죠. 근데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기도가 점점 닫혀지는 느낌.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기도해봐야 알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많아지다 보면은, 내 기도가 참 불순하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기도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름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감을 가지고 또 하기 싫은 감정도 있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뀌죠. 바뀌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자,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원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규정도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의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돼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분별력,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돼요. 어려운 설명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거든요. 소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동행하면 그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의 영향력을, 그의 분별력을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돼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수단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나도 기도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런 발상들은 종교인이 하는 발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성이 부족한가? 우리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지연된다고 느껴지면 답답할 수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원망도 생겨요. 심지어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진부하지만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던 성도님이 결국은 내 품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어떻게든 우리가 믿는 신을 꺾어보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기도함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절대 죄짓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유익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물론 교회가 뭐 기도하기 좋은 여건이 있는 건 맞는데 어디서든. 자, 마지막 넷째 이런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통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실히 성경과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맨 처음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제가 설교 준비나 묵상글을 매일 작성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치고 나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일부러 밤 산책을 막 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복기도 하고, 내가 했던 말씀들 같이 어떤 때는 상담하고 났을 때는 내가 나는 무슨 대화를 했을까? 혹시 내가 실현한 건 없을까? 이런 걸 또 복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저는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죠.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저 혼자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러다가 너무 넘치는 건 있지만 30분이 넘을까봐 또 제어하고 이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정리한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깊어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 쉬운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한 것 같긴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사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또 정리할까 합니다. 언뜻 기도를 강조한 설교이긴 한데 사실은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구절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 강조는 아닙니다. 그럼 이 기도가 뭘 강조하고 있더란 말인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물론 봐도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자, 그것은 또한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두에 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에 선두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첫 번째 제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지를 고민하고 결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교회에서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히 스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질문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돼요. 근데 도무지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끔 만나는 목사한테, 가끔 만나는 교회한테, 가끔 만나는 신앙 앞에서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아니, 물어본 적도 없고 나눠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뭐 누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문만 가지고 신앙하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어려워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교회에 오셨을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든 밥 먹을 때 하든 외출을 하기 전에 거울 보고 하든 미팅을 마치고 헤어질 때 하든 저처럼 소심해서 상담 끝나고 나면 돌아올 때 운전하면서 내가 말 잘못한 거 아닌가 하면서 또 기도하고 뭐가 됐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고비가 있을 때도 기도하세요. 교회가 아니면 잔잔한 음악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시대는 이미 예수님 때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이미 예수님 때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또 다시 과거로 복귀시킵니까?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분위기 만들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다 잘 들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왜 또 합니까? 그 이미 솔로몬 때 외쳤다가 하나님이 다 판을 뒤집었는데 이미 예수님 때 다 무너진 겁니다.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앉든지 서든지 바쁠 때든지 한가할 때든지 틈만 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들지 않았을 뿐이지 다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가정 삶에서도 주일날에 와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급받는 나의 행위를 잠깐 멈추고 왕은 왕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앉는 흙은 흙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서 만왕의 왕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인 거죠.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때 와서 빌러 오자 이게 아니고요. 여기 그런 데 아닙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셔야죠. 범사에 쉬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게 기도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셨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쉬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큰 선물은 뭐라고요? 소원 성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물론 그게 뭔지는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이제 차차 알아갑시다. 차차 알아가고 그리고 언젠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마을에 주신 사이클에 따지면 모를 수가 없어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다 알아요. 아 그래서 그때 날 부르셨구나. 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여러 다짐을 하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이 한 가지를 또 전해드립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만사형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